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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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무더위가 참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젠 제 생각 같아서는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만 견디면 일단 된다고 생각되니까요. 밤에 저도 잠을 한번 탁 잠이 들면 웬만하면 깨질 않거든요.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도 잘 모르고 자는데 올 여름도 열대야가 아주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중간에 한 2번 정도 깼던 것 같아요. 자다 보면은 뭔가 몸이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축축해요. 만져보면 땀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더위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덥고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밤에 특히 새벽에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서로를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445년도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기슬루월하고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산궁, 기슬루월. 근데 기슬루월은요,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달 내지 12월 달 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되는 그런 월이 기슬루월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이 왕이 궁전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벨론 지역에 가서 겨울을 나면서 그곳에서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여름에는요, 그 메대 지역에 있는 악메다라는 그곳에 성이 있는데, 궁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더운 여름을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산궁은 무엇이냐? 수산궁은 왕이 보통 그 혹서기 또는 혹한기를 지내고 난 다음 기거하는, 통치하는 궁이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할 때는, 통치를 할 때는 봄이거나 또는 겨울일 확률이 많고 또는 초여름까지도 통치를 이곳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 수산궁에
바로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왕의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신의 그런 관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심정이 쫙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2장으로도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그런 형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니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거의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급박한 그런 상황들 속에 한 두어 사람하고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궐에서 왕 바로 옆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맡기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울 정도 믿음이 가는 그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으니 얼마나 그 권세가 맘만 먹으면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였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대를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힘든 일들도 묵직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느헤미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고위직에 있는데 그 하나니라는 동생이 두어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 그러니까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보면 형편을 물은 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물은 즉 했을 때 이걸 원 의미에서 찾아보면 간청하다, 또 구걸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내 민족, 내 동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듣던 소문대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먼저 아주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동생 하나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곳 형편은 어때? 그곳 형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동생의 그 전언으로, 그러니까 전하는 말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보면 그 지방에 큰 환난들이 있고 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참담할 만큼 너무나 참담한 이 상황들을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어땠느냐? 그 에스라가 이제 자신들의 그 동족들을 데리고 이제 먼저 약 13년 전에 12년 먼저 앞에서 그 일행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니라는 그 동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재차 시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곧 유대민족이 다시 건재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주변국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약탈까지 일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니도 추측하건대 보면 바로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12년 전에 먼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때에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소식을,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악지형의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이 성벽을 짓다 보니까 그 터 자체가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공사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 길이가 약 4km인데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수가 10만 명 정도가 됐었으니까 이 당시에 함께 일을 종사하면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짓다가 무너지면 포기하고 또 짓다가 무너지면 포기하다 보니 이들 마음속에는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의 소식,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니아와 그 일행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런 고위관리직에 있고 또 자신들의 민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혹여 저는 조금은 돌아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저 혼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옆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부리는지 우리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의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부모님이 줘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줘준 이름이겠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그 동생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 세상에 지금 타국 생활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함으로 자식에게도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특히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온전한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민족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기도를 그는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 말씀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심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슬퍼서 울고, 그래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그 순간이 한순간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심히 울고 슬퍼하는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데 이 금식은 뭡니까? 우리의 자신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내 목숨 가도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내 목숨 주님께 드려도 되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식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그가 눈물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이걸 나름대로 좀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데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더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졸릴 때가 됐는데, 제 부족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를 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에 대한 예를 듣는 것만큼 마땅한 그런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 아들 예준이가 이제 7살 났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쟤는 나를 안 닮아서.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한 30분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놀아야 돼요. 집에서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조신하고 얌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좀 더 인정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지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좀 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쳤는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좀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유치원에서 종일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곳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 종일반 이제 자기네들 유치원 수업 일정이 딱 마치면 나머지 한 3시간 정도를 원 없이 놀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 종일반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제발 아빠 나 좀 놀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항상 그렇게 며칠 전부터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종일반을 하게 되면 그 유치원까지 청천동까지 제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솔직히 귀찮고 또 일정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일정에 이제 이렇게 몰리다 보면 데리러 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전부터 또 간청을 하더니 화요일 날 종일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하게 돼서 그래 아들아 재밌게 놀다 와라. 그런데 제가 일이 생긴 거예요. 데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제가 맘만 먹고 그냥 후다닥 갔다 후다닥 데리고 바쁘게 그냥 움직이면 되겠지만 사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하라겠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예준이가 이제 종일반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얘가 그때부터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약속해놓고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거의 1시간을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 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준이가 지금 여차 저차해서 통곡하며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계속 이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에이그. 그리고서는 잽싸게 시간이 그때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시 정도 됐죠. 일을 막 처리를 하고선 5시 정도에 데리러 간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물론 이 아이가 눈물의 기도는 아니라 그래도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압력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 아이에게 실망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사제껴놓고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무리해놓고 가서 데리고 왔던 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자꾸 막 알랄이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여기 있는 신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통곡을 하며 울 때에 어쩔 수 없이 데리러 가는 이 아빠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는요 보면 참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 이 느헤미야가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또 숫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처음 서두에서 제가 기슬루월 했을 때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때에 어디로 가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왕궁으로. 그곳에서 통치를 하다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3월달 정도를 추정해요. 그런데 그러면 11월부터 3월까지 왕은 이 수산궁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없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하난이라는 동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며 슬퍼하고 있는 그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요 약 3,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금식해서 한 3, 4개월을 금식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면은 곡기를 뭐 점심을 끊던지 저녁을 끊던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에 나온 대로라면 그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왕이 올 때까지 금식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우리 민족을 보신다 하셨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역대하 6장 40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역대하 6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주시냐면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시절 선배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그 말씀처럼 느헤미야는요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요 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여러 가지 농락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생사에 종업하면서도 외부 침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의 예를 좀 더 들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다윗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해왔던 그 삶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비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노라 하고도 순식간에 단박에 확 하고 들어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첩첩산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빚진 자, 공공한 삶에 지쳐있는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삶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찌질한 인생들이 왜 내 옆에 이렇게 몰려듭니까?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찌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랬지 않겠는가?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처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제발 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극복하고 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시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는 인물들이 이곳 가운데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낮은 곳에 처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게끔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통곡어린 눈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의 그 처절한 눈물 가운데에 한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부평동복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이 부평동복교회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에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듭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환경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이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자신이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것이 아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보살피실 때에 내가 주께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 받으시고 더더욱 주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우리 부평동복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한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므로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온전히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부평동복교회도 주님 앞에 눈물을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개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들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